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저기 보이시죠? 특별 새벽기도, 그 음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개인 금고입니다. 은행에 가면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은행이 보관하는 열쇠 2개를 가지고 개인 금고로 들어가서 자기 함을 열고 그래서 꺼내오는 거죠. 탐나지 않습니까? 저런 금고 하나쯤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선물이 담긴 금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식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금식하더니 열어 끌고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한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선물 가운데 금식 중에 있었던 여러 선물 가운데 하나만 가장 하위의 선물 하나만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평생 처음 집을 갖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가까운 여기서 15분 되는 거리에 집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갖는 집이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언제까지 입주를 해야 하냐면 내년 2월 5일까지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제법 평수가 있어서 관리비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한참 남았습니다. 내년 봄 한참 지나서 그때 이제 전세 계약금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집이 팔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주인이 수년간 팔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팔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 전 세대 세입자 때도 그렇게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았고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이제 2년이 다 갑니다만은 2년 동안도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금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한 열흘쯤에 추석이 막 끝나고 집을 사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2월 1일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2월 1일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2월 1일이 자기 계약 마감일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2월 5일에 나가주시면 이사비용 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은금을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번 살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들만 들어가면 집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을 벌고 돈 물지 않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찍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찍 할 수 있게 됐고, 또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금 있어야 그쪽 이제 중도금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사 비용 150만 원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150만 원 가지고 껍벅지로 넘어질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장 작은 선물입니다만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바로만 잡으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은 첫째 믿음이 없다. 두 번째 그래도 싫다. 얼떨결에 그냥 들었다. 뭐 그런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주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겁먹으실까 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큰 문제라면 정말 생사를 가를 만큼 절박하다면 금식하면 또 장기 금식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왜 금식을 하게 됐느냐면 사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겁 없이 일주일은 여러 번 했고 뭐 3, 4일씩 하고 뭐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그 정도, 그 짧은 금식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금식 많은 성도들에게 권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이 못하니까 어떻게 성도들한테 금식하자고, 기껏해야 하루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의미 그리고 선물,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기꺼이 퐁당 뛰어들 겁니다. 몇몇 성도님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데이만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오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챙기시고 선물을 주실 거예요. 상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요리는 주님께서 주시되 상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은 긍휼하신 하나님, 혹은 용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 수식어를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우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두려우신 이름, 3절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방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금을 쉽게 넘어가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의 야단치심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심으로써 우리를 경성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오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징책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징계를 받습니다. 영혼은 100%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바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매는 따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 맞을 필요 없이 그냥 순순히 순종하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의 종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두려우신 분으로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인간처럼 함부로 허술하게 만휴리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찬송하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99편에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발등상이란 그 왕들이 보좌에 앉고 발을 얹어놓는 받침대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목자 같으신, 친구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품으로 어린아이처럼 뛰어들어가서 안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 그분은 엄위하신 분,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가장 낮은 자세로 경배해야 합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항상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은혜로운 장치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이 지어진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들, 이것들이 그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지없이 아침이면, 새벽이면 태양이 뜹니다.
모든 생명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 태양이 새벽마다 떠오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되든 태양은 여전히 떠올라 축복을 선사하는 겁니다. 그 태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든 생명 되어주시고 축복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달은 뭘까요? 아무리 캄캄한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헤맬지라도 달이 뜸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빛을 쫓아 생명의 길로, 살아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그 순백의 마음, 영원히 오염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눈이죠. 폭풍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땅을 때리는 우레, 천둥, 번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진은 뭘까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연이 참 아름다워, 자연이 참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세상에서 다 털리고 난 분들 산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와서 자기는 안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산속 노숙자 수준으로 사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큰 꿈을 가질 필요 없으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한편 그들을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항상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떡하라고?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그래, 당신 자유를 얻은 것은 좋다.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어서 열매를 얻어 살았는데 이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자연이 알아서 해주더라는 거죠. 물론 씨앗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잡아 먹히는 거죠. 거둘 수 없죠. 그러나 약간의 자기 노력, 그러나 자기가 조금만 관리해주면 언제든지 거둬 먹을 수 있는 지천의 양식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맑은 물, 가장 맑은 공기, 그리고 오염 안 된 야채로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이 알아서 해주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 자연을 칭송하는 것은, 자연의 경의를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자연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그 아름다운 경이감을 경외심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 정도 놀라운 신비를 자연 속에서 세속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것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선사해 주신 저 창조주를 향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경이감이 경외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경이감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사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으로 끝나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한 잔에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달콤한 물이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절에 가서 절을 한 번 한 적도 없고 정한 수 떠놓고 빌어본 적도 없고 나는 다른 미신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영광, 모든 칭송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손에 쥐어진 선물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속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항상 시선이 그분께 가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우리 현실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과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리는 게 뭐죠? 지진이죠. 지진이죠. 지금 양산 지진 때 그래서 경주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경주 시민들은 무척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언제 5.8보다도 더 강한 지진이 올지 몰라. 그럼 우리 집 금방 간 게 아니라 이제는 통째로 무너질 수 있어라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5%에 불과하더라도 그 5%의 그 가능성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의 개인의 생명도 그렇지만 저들의 경제 상황도 이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경주 가서 살겠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년고도 신라의 그 아름다운 중심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진을 이해한다면 지진은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그분의 통치, 즉 그분의 판단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경주라는 도시가 사실은 한 종교의 아마 중심지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여행을 계속 그리 갔습니다. 근데 기억은 귀화적으로 덮인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형상만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형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자신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이 자기의 침소에 있다가 아침이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집무실, 집전실로 가죠. 신하들은, 만조백관들은 다 도열에 서 있습니다. 왕이 나타나실 때까지. 왕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도성지와 함께 도성지를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좌에 앉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왕의 판단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행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도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 앉으십니다. 우주의 왕좌에 앉으시면 모든 천군 천사들은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선포에,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충만한 단 한 천사가 성경에는 18만 명도 하루 저녁에 그냥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 수 있고,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왕이 앉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지진은 항상 있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 시스템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그들이 세운 문명과 그들의 미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우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땅의 흔들림은 멈출 수 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징후와 함께 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큰일들은 징후들과 함께 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스촨성 지진, 서천 땅에 있었던 그 대지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징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온스라고 하는 그 땅에 약 8만 톤 정도의 물이 저수된 그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경 그 인근에 사는 농부가 그걸 보는데 단 몇 분 사이에 8만 톤 되는 물이 쑥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밑바닥에서 땅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르르 싹 빠져나간 겁니다. 또 진앙지 근처에서는 우물이 수위가 올라온 겁니다. 우물이 두레박을 내려야 건질 수 있는데 우물 입구까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또 인근의 강물은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온천탕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두꺼비떼가 수십만 마리 두꺼비떼가 계속 이동하는 일도 있고,
지진운. 지진운은 뭐냐면 저 땅 속에 있던 그 증기가 용암 가까이 있던 물들이 데펴지고 증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증기가 스며 나오면서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구름이 형성될 상황이 아닌데 구름이 만든 게 지진운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을 주민들, 수찬성의 주민들이 당국자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무래도 지진 징후라고. 그런데 올림픽이 코앞에 있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요즘 연속해서 비가 오고 수온이 상승해서 두꺼비들이 이동하는 거야.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라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꽝 하고 수천성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징후와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1929년에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칙이 학술계에서 명명이 됐고 인정이 됐습니다. 이 하일리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미국 이 해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미군에서 나와가지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관계의 그 모든 일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산업체에 관한 부분을 맡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자기가 현재 다루고 있는 여지껏 보관하고 있었던 5만 건의 이 산업체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가정하고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쭉 살펴보니까 어떤 통계적인 어떤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상황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 사람이 죽게 된 것과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됐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죽을 뻔한 일이 29번, 5만 건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을 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좀 위험스러웠던 상황들이 약 300건.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학계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 30번 정도 되고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이 약 300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그 장소에서 사람이 죽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일리히 법칙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잘 보셔야 합니다. 징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 또 경제적인 위기, 그냥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징후가 있습니다. 징후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마 지금 저쪽 남쪽에서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난다. 정부에서는 산업공단에 뭐 얘기하지만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들 있었습니다. 지진운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큰 일이 전에 징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잘 좀 이 한리 법칙에 의해서 좀 살펴본다면 큰 실수, 큰 낭패 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방은 이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경주 땅에서는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가려진 분명히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허망해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징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더군다나 영광도 못 돌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럼 방치할 것이냐? 이제 지진 때가 활성화되어서 어떤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떠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우리는 화성 땅 수원에서 연거푸 일어나는 이상한 잔혹한 살인사건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동원되어서 세 차례 그곳에 가서 중보했고 그 이후부터 전혀 그런 사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이 끝나고 몸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 성도들 자원하는 분들과 함께 경주 땅으로 가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경주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우리는 엎드릴 겁니다. 경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번개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는 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제가 경주 땅을 성도들과 함께 갈 것이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주 땅 그 종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오면서 성주 땅, 성주 땅도 함께 돌아보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진 같은 느닷없는 일이 일어났거든 그때는 단지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망령되이 가볍게 그분을 대했던 태도를 고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분들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지진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진 허용하심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조정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시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우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힘으로 우리의 심력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기력이 없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자아를 부수고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참된 자녀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깊은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